자, 우리 이제 7절과 8절 부분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절 까토스 에스틴 디카이온 에모이. B절 뚜또 프로네인 휘페르 판돈 휘몬. C절 디아또 에케인 메 엔테 까르디아 휘마스. D절 엔테 또이스 데스모이스 무. 2절 엔카이테 아폴로기아 까이 베바이오세이 뚜 유앙겔리우. F절 쉰 꼬이노누스 쉰 꼬이노누스 무 테스 카리스토스 판타스 휘마스 온타스. G절 마르티스 가르무 호테오스. H절 호스 에피포토 판타스 휘마스. I절 엔 스플랑크노이스 크리스투 이예수. 자, 여기서 우리가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표현이 바로 요것과 요것이죠. 여기 보면은 감마랑 까파 그리고 감마랑 키가 나오는데 요거가 응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쉰 꼬이노 누스 이렇게 되고요. 밑에는 스플랑크 누스 노이스 이렇게 된다는 점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개역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B절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C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D절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7절, 8절도 우리 아까 읽었던 앞에 본문과 같이 본문이 조금 복잡합니다. 분사도 나오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7절과 8절이 하나의 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조구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좀 번역이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될 표현은 7절 A절에 까토스라는 부분이랑요. 여기 H절에 보면은 호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을 연결해서 번역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번 하나씩 번역해 보면서 우리 한번 본문을 번역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토스는 우리가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자, 에스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이미 동사의 현재 직설법 단수 3인칭.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뒤에 뭐가 나왔냐면 디카이온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디카이온은 우리 단어장에 보면 알다시피 디카이오스라는 형용사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이 근처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혹시 의로운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앞에 관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B절에 가면은 이 디카이온의 주어가 되는 그러니까 이 디카이온과 성수격이 일치하면서 이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일단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그냥 형용사의 보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MOE는 우리 인칭 대명사 1인칭의 이제 역격형 단수 역격 형태인데 강세형이죠. 그러니까 나에게인데 굳이 말하자면 나에게 이런 뜻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어감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현재 무엇인가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의롭냐? 바로 그것이 B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뭐냐면 뚜또 프로네인 휘페르 판돈 휘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휘페르는 속격
명사를 속격 형태를 취하는 그런 전치사고요. 얘는 뭐뭇을 위하여니까 빤돈 히몬 그러면 너희 모두를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자, 너희 모두를 위하여 뭘 하느냐? 뚜또. 자, 얘는 지시대명사 후토스 하우테 뚜또의 중성 단수 대격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두를 위하여 뚜또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이거나 혹은 앞에 나왔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뚜또는 이제 그냥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대명사로 보면 되겠고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요겁니다. 프로네인이에요. 여러분 프로네인은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우리 밑에 각주를 보면 그 단어장을 보면은 프로네인은 프로네오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고요. 뜻이 생각하다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정사라는 것이 어떤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와 함께 쓰일 수도 있지만 명사처럼 예를 들면 생각하다가 생각하기 혹은 생각하는 것 이런 식으로 명사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사가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그냥 어떤 단어 뒤에 나오는 그 소위 말하면 보충적 부정사 용법이 아니라 이 에스틴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너희 모두를 위해 프로네인 생각하는 것이 에모이 바로 나에게는 디까이온. 자, 이거는 의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만 한번 질문은 요거죠. 왜 그러면 디까이온 할 때 이것이 중성 단수 주격이 쓰였느냐라는 건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에는 중성 단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의 프로네인이라는 것이 명사처럼 사용됐기 때문에 요것을 서술해주는 요 보호의 기능을 하는 이 형용사가 중성 단수 주격으로 사용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C절을 계속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아. 자, 디아라는 것은 전치사인데요. 디아, 목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또가 나왔으니까 뒤에 목적격 명사가 온 건데 이 경우에 뭐가 나왔냐면 명사가 나오지 않고 에케인에서 부정사가 나왔어요. 우리 앞에서 부정사는 중성 단수 취급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관사 또가 나온 것이 중성 단수로서 이 부정사를 취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에케인은 소유하다니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매가 나왔는데 여러분 소유하다라는 그러니까 부정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부정사니까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미상의 주어를 취할 수도 있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부정사인 경우에는 백격 형태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 나를 소유한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의미가 맞지 않아요. 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문맥상 맞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매를 에케인의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대격 형태의 의미상의 주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내가 에케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혹은 어디에 엔테 까르디아 휘마스. 자, 엔여 뭐뭐 안에니까 마음속에 누구를 휘마스 너희를. 그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내가 마음속에 너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키겠죠. 이것을 너희 모두를 위해 프로네인 생각하는 것이 에모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D번과 2번에 보니까 독특한 표현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의 때까이 용법입니다. 자, 때까이 용법은 뭐냐면은 우리 원래 보스 A&B라는 영어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헬라어로 까이 용법이에요. 그래서 까이가 두 개 연속해서 나오면 이것이 영어의 보스 A&B로 해석이 되는데 그거의 대용 용법으로 때까이 용법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때까이를 쓸 때에 이것이 정확하게 보스 A&B인지
아니면은 그냥 연결사인지는 조금 논쟁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의존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요 D절에도 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2절에서도 전치사 N이 나왔고 때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종의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N, 여, 뭐뭐 안에죠. 혹은 어떤 그 수단을 나타내기도 하고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고 시간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N, 여, 뭐 어디에 언제 무엇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뒤에 또이스 데스 모이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데스 모이스라는 표현은 데스모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건데 매임, 묶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여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이스 데스 모이스무 나의 묶임들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라면 내가 무엇인가에 묶여서 결박당하여서 있는 가운데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까이 그리고 또 N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얘도 동일하게 역적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는 메인과 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고 아폴로기아와 베바이오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아폴로기아라는 단어는 우리 유명한 단어죠. 우리 소크라테스의 아폴로기아라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변명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얘가 역격이니까 변명 가운데 이런 뜻이 되고요. 까이 베바이오세이는 베바이오시스라는 명사가 있어요. 얘는 확증 이런 견고한 거 관련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변명과 확증함 가운데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확증이냐? 또 유앙겔리오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증성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변명과 복음에 대한 확증함을 얘기하는 건지 변명 혹은 변호는 따로 가고 복음의 확정성은 또 따로 가는 건지 이 두 개가 별개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앞에 나온 복음에 대한 변명과 확증 모두를 다 한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 아폴로기아라는 단어랑 베바이오세이라는 단어 앞에 보면은 관사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때 아폴로기아 까이 바이오시스의 세이예요. 그러면 이 두 단어는 사실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폴로기아는 변명과 관련돼 있는 거고 베바이오세이는 변명은 무엇인가 내 견해를 변증하는 거지만 이거는 내 입장을 확고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정상의 어떤 내용은 연결될지 몰라도 내용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분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하면서 관사를 하나 붙였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도 관사가 붙어 있어서 이 관사와 이 앞에 나오는 이 관사와 이 복음에 나오는 이 관사가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해 복음의 변명과 복음의 확증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이거를 조금 더 의미를 더 확장해서 좀 원활하게 풀었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변명과 확정이 이 복음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지지받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도께서 내가 마음에 너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마음이라는 표현 외에도 때까이를 연결해서 추가적인 어떤 그 자신이 그 빌립보의 성도들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품고 있느냐라는 내용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매임 가운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또 복음에 대한 변명과 복음을 확증하는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재판적 상황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속에서 휘마스
너희를, 그러니까 성도들을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근거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모두, 너희 모두를 위해서 앞서서 살펴봤던 그 내용, 그러니까 3절부터 6절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고 하는 내용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의로운 일, 정당한 일,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마땅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마땅하다라는 개념이 완전히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는 몰라도 그것이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한 점은 이제 바로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A, B, C, D, E까지가 풀어졌는데, F번에서 바울은 너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부가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 C절의 맨 뒤에 나오는 휴마스 밑에다가 밑줄을 이렇게 땡땡땡 밑줄 친 거 보이시죠? 자, 제가 F절에도 쉰꼬이노누스라는 단어 밑에다도 정으로 땡땡땡땡 쳤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친 이유는 뭐냐면, 쉬마스가 남성 복수 대격인 것처럼 쉰꼬이노누스도 남성 복수 대격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사실은 동격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곧 쉰꼬이노누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쉰꼬이노누스는 뭐냐면, 여러분 원래 꼬이노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일꾼, 뭐 일반적으로는 집사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는, 소위 말하면 이렇게 참여자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인데, 쉰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우리 그 전치사 쉰이 누구누구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그 단어가 앞에 붙으면서 뉘가, 여기 있는 뉘, 원래 쉰의 뉘가 카페 앞에서 자음 동화가 일어나서 키가 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동역자 혹은 파트너 혹은 참여자,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냐? 너희는 누구냐? 바로 쉰꼬이노누스 무, 나의 참여자, 나와 함께 참여하는 자다, 나의 파트너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뭐의 파트너냐? 바로 이제 뒤에 속격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떼스 까리토스예요. 우리 8번에 보면 까리토스는 우리 그 헬라어 명사 카리스의 그 여성 단수 속격 형태인데요. 그럼 얘가 은혜의니까 은혜의 참여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있는데, 너희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아서 사도가 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또 이 사명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사도직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은혜의 참여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었다, 이런 1차적인 의미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고, 또 하나 자신의 참여자, 자신의 파트너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동참자가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너희를 그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나의 매임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있고 여러 가지 얼매임 가운데서도 마음에 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신이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증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 그게 바로 이들 역시 단순하게 성도를 넘어서서 사도 바울의 그 직분, 복음의 직분의 파트너, 참여자라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인지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너희가 어떤 자들이냐? 여기 보면 이제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빤토수 시마스,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 모두가 온따스. 자, 여러분 온따스는 에이미 동사의 현재 부정사 남성 복수 대격 형태예요. 그러면 성수격 일치하는 명사가 뭐냐? 휘마스랑 그리고 쉰꼬이노 누스인데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모두가, 그죠? 그 은혜의 나의 파트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따스는 결과적으로는 앞에 나온 이 휘마스, C절 맨 뒤에 나오는 그 휘마스를 한정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이유가 아니라, 만약에
양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양보절로 해석한다면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너희 모두가 내가 가진 은혜의 직분의 파트너들일지라도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그럼 어떤 이제 뉘앙스가 바뀌게 되냐면 바울은 지금 이 성도들을 자신의 그 은혜의 직분의 파트너로 보지만 자신이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신의 아들과 딸들, 자식처럼 지금 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파트너지만 오로지 자신이 그들을 기대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들을 자신의 마음에 집어넣어서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고 특별하고 애틋한 마음을 갖는 그런 뉘앙스를 좀 전달해 주는 것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것을 양보절로 볼지 이유절로 볼지 이런 것들은 조금 전체적인 문맥과 주석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살펴보고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금 임팩트가 있게 얘기하려면 이 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신의 어떤 감정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양보절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 아까 3절로부터 6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앞선 강의에서 바울이 굉장히 감정적인 언어나 자신이 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자신의 어떤 느낌적인 표현들을 좀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안에서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빌립보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그들이 자신의 파트너지만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약간 좀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부터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저의 개인적인 해석 뭐 혹은 설교 적용 정도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냉철한 문법적으로 볼 때에는 그냥 좀 평범하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G번에 보면 여러분 요 왜냐하면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 위에 있는 내용에 걸리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대단한 고백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혹은 뭐 말하자면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G번에 있는 내용은 앞에서 자신이 고백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확증을 나타내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 마르투스 무호 테오스예요. 자 그러므로 혹은 왜냐하면 마르투스 여러분 마르투스는 우리 말하면은 그 뭐죠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옛날에 저스틴 마터라는 분이 계세요. 교부 중에서 그분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순교자 유스티아누스 혹은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그 마터 할 때 그 마터의 그 기원이 되는 헬러어가 이 마르투스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를 1차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증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증인의 개념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인이 되다 보니까 그가 죽음을 경험하게 됐겠죠. 그런 의미에서 순교자의 의미를 나중에 취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이것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누구의 증인이냐 나의 증인이다라는 뜻이죠. 누가요? 호테오스. 자 이 경우에는 마르투스 증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이 경우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관사가 있고 마르투스는 무라는 그 인칭 대명사의 한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얘는 보어가 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 명의 불특정 중에 증인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보어로 사용되는 명사가 한정적 의미를 갖게 되고 그것이 에이미 동사나 어떤 생략되어 있는 동사 앞에 놓이게 될 경우에 그것이 한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아주 유일하신 분이고 문맥상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 증인 중에 하나님이 내 증인을 섰다 이런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말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르투스도
비록 관사가 없더라도 한정적 의미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제 바울이 지금 자신이 앞에서 말했던 내용이 얼마만큼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고백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이야기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성도들 모두 이 모두를 앞에 뜻도 앞에 나온 내용과 같이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서는 굉장히 정당한 것으로 다가온다 이거예요. 자, 이것처럼 H절 호스 그렇게 그죠? 이게 이제 원래는 후토스가 나오면은 이와 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 경우에는 후토스가 아니지만 이것처럼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B절에 보면은 여기 B절이 아니죠? 이게 그 몇 쪽에 8쪽에 요 H절 설명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이것을 디스커스 다마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부사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호스가 사실은 처리 곤란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 호스가 비록 디스커스 담하고 굳이 우리가 방법을 생각하자면 어떤 방식으로든이라고 해석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후카토스 호스가 연결된 것으로 봐서 이렇게 생각하듯이 호스 만약에 우리가 굳이 옆에 나온 것처럼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것 A에 나온 것처럼 A부터 G에 나온 것처럼 그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한다? 에피포토예요. 여러분 에피포토는 11번에 보면 어떤 단어냐면은 에피포테오 동사인데 얘는 그 어미에 서컴플렉스가 붙어있죠. 우리 아까 3절에 유카리스토에서 서컴플렉스가 붙어있던 것과 똑같은데요. 얘는 단축 동사고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내가 고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너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마땅한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는 빤타수 시마스 너희를 굉장히 고대하고 너희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러브레터죠. 그죠? 우리 그 한국 독자들 중에 우리 이한수 교수님이나 권혁정 교수님 같은 분들이 자신의 바울 서신에 대한 책을 쓰면서 바울의 러브레터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는 그런 애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정말 굉장한 어떤 사랑과 이런 어떤 마음을 나누는 그런 표현인 것이요. 특별히 이 고대하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바라고 내가 정말 원한다 이런 뜻을 전달하는 거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단한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권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단지 너희들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번에 보니까 그 고대하는 어떤 방식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엔 스플랑크노이스 크리스도 이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N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N여 안에 N여 어디 언제 N여 무엇으로서 라는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스플랑크노이스라는 단어가 복수 역격이니까 이 단어가 이 N과 연결된 거예요. 근데 이 스플랑크노스는 어떤 단어냐면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얘는 뜻이 뭐냐면 우리말로는 마음도 되고요. 속도 되고 내장도 돼요. 근데 여러분 얘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애끓는다 그러잖아요. 애끓는다. 그 애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약간 독특한 뉘앙스가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막 애간장이 녹는다 할 때의 그런 내용,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우리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또 내부에 있는 장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위 말하면 감정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혹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애끓는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 모두를 바라고 너희 모두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고대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갖고 있는 그런 애끓는 심정으로 너희를 보기 원하고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잘 전달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여기 8절에 I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이 G번을 I번, H번과 연결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것이 A번과 F번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우리 성경처럼 이해하는 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문장 부호를 통해서 그런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할 때든 언제든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해해서 설명을 하든, 아니면 우리 개혁성경은 굉장히 훌륭한 어떤 학자들과 또 어떤 오랜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번역을 따라가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를 전달해 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설명을 들은 것들을 여러분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직접 한번 번역해 보고 또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다음 강의에서 다음 구절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